창립 11주년을 맞이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지금까지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들 교회를 지키시고 물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지만, 그리고 또 은혜 받아서 함께 동역하고 헌신하고 수고해 주시는 여러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년을 돌이켜 볼 때 정말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곳에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와 같은 이곳에, 늘 잡초만 우거져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지금까지 세계로 열방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들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 한 주간 동안 11년간의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교회가 물론 숫자적인 부흥도 중요하지만 좀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정도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가정에 병든 환우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결코 박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대형 교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만 그 내부적으로 정말 화목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전통과 또 그 교회의 규모가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교회는 그 사이즈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들 교회가 그 자체로 건강하고 또 행복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늘 입을 열면 주장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된다, 그리고 교회를 다 전멸시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실제로 삶으로 실천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데 순교하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잔멸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서 허락된 공문을 받아가지고 수천의 이 사람들을 이끌고 그리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그날 정오에 태양빛이 가장 높이 떠 있는데 그 태양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그 순간 장님이 되어버리고 그 자리에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주여 누구십니까? 묻게 됩니다. 그때 정말 꿈에도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순간에 사울은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2년 전에 그토록 처참하게 숨져갔던 예수님, 그래서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분이 살아계셨단 말인가?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스데반도 또 그를 믿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외쳤던 그 고백이 진실이란 말이냐? 그리고 그는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안수할 때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한꺼풀 벗겨지면서 그의 모든 허물과 죄가 다 벗겨져 내리고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은 죽여야 된다고 외쳤던 그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외치면서 나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하루아침에 바뀌고 달라질 수가 있는가? 사울이 못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유명한 최고의 대학의 교수 역할을 할 정도로 그 정도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순식간에 이렇게 뒤바뀌고 바뀌어진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불이 붙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Jesus is the Son of God. 그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그는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누군가? 수백 명의 자격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그리고 교회를 잔멸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예전에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이 자기도 모르게 성령에 사로잡히고 지배를 받으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구주라고 외치며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이 성령책도 몇 번 찢었고 교회 가려면 이혼을 해라 그리고 외쳤던 남편이 어느 날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들 교회 띠를 두르고 이마트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막 이러고 다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사울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아멘.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이렇게 말합니다. More and more powerful. 아주 강력해지고 또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힘을 더 얻어.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도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하려면 힘을 얻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되고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직장이 잘 되고 남편은 돈을 잘 벌어오고 힘을 얻어서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일 많이 해야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울이 힘을 얻고 또 힘을 얻어서 more and more powerful, 이거는 어떤 세상적인 힘이 아닙니다. 어떤 영적인 파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이제 40일 금식기도를 하십니다. 그 광야에서 금식기도를 하시는데 사단이 찾아오게 됩니다. 40일 밤낮으로 금식하고 줄이셨는데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말합니다. 너가 정말 큰일을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큰일을 하려면 뭔가 미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3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어쩌면 이 땅에 큰일 하러 오신 예수님이 지금도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이 무너졌던 그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만 한다면 당대 영웅이 되고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먹을거리 해결하는 지도자가 되라. 돌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얼마나 참 솔깃한 제안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속적인 힘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끌고 올라가서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너가 정말 큰 일을 하려면 사람들을 사로잡아야 된다. 퍼포먼스를 해야 된다. 뛰어내려라. 사람들을 다 모으고 거기에서 뛰어내렸을 때 천사들을 보내서 사뿐하게 착지를 한다면 너는 유력 종교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다. 엄청난 그런 능력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어 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 세속적인 힘을 거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천하 만국과 영광과 그 모든 권세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 번만 얻도록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정말 큰 일을 하려면 권세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모든 이 땅의 권세를 줄 테니까 한 번만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얼마나 솔깃한 제안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세속적인 모든 힘들을 어떤 경제적인 지도자가 되고 종교적인 능력자가 되고 그리고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하셨습니다. 우리들 교회가 11년을 이렇게 맞이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들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세속의 힘을 얻어가지고 교회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우리들 교회 앞으로 더욱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more and more powerful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너무나 세속의 힘을 가져오고, 너무나 권세의 힘을 가져오고, 너무나 세상적인 어떤 종교적인 힘을 가져와서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사울은 힘을 얻었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었습니다.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증언할 때 유태인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22절 하반절 말씀에 다메섹에 사는 유태인들이 당혹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혹하게 한다는 단어는 어리둥절하고 혼란하고 충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남에 유태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참 우리 생각에는 사울이 힘을 얻었다고 그랬으니까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그 자들을 명하여서 장님이 되게 하거나, 그렇죠? 위쳐가지고 그냥 물러가라 하면은 그냥 그 앞에서 다 나가 떨어지거나, 그렇죠? 쓰러지거나, 그러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런데 오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 2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니라. 아멘. 사울이 힘을 얻고 더 얻어서 more and more powerful이 됐는데, 그 사울이 밤중에 짐을 실어 나르는 그 광주리에 들어가서 고리를 덮고 그리고 멀리 피해가는 거예요. 참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냥 천군 선사가 호위하면서 비켜라 하고 이렇게 나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 철저하게 성령의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지금까지 고난과 함께 전파되었지, 고난을 제어하고 세속적인 힘으로 전파되는 복음은 절대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생각에는 내가 잘되고 형통해야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 주는, 사탄이 주는 사기적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충만한 권능이 나에게 임할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주리에 야밤에 그 성에서 달아내려져서, 그리고 사울은 나중에 아라비아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보다 무너진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마스커스에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면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아라비아로 가서 무엇을 했을까? 아라비아 어디로 갔을까? 많은 학자들은 그 아라비아에 시나이 반도가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 그 시내산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 시내산은 어떤 장소입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그 시나이 반도에 가서 3년간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자기 속에 뼛속 깊이 들어있는 율법주의의 잔재를 벗어버리고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연단과 훈련을 하고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15일간 사람들을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8절 말씀에 그 후 3년 만에, 아라비아에서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게바는 베드로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15일을 머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의 진심성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믿어주지 않고요, 그리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교제관 안에 넣어두질 않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정말 사막 속에 홀로 서 있는 외로운 느낌을 느끼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들 교회에 사막에 홀로 서 있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가가서
교제권만 지키려고 하지 말고 누구라도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차를 권하고 대화를 나누고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유럽게 떨고 있는 이 사울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가갔습니다. 오늘 27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가 다가가서 홀로인 사울을 격려해주고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를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를 주며 이쪽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3년 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조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교제를 나누세요. 그렇게 소개를 해줬던 사람입니다. 우리들 교회에 바나바들이 많아야 우리들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숨어있는 많은 사람들, 정말 홀로 독립군처럼 유럽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지내셨냐고 이야기를 건네고 이리 와 보세요. 이쪽은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주는 우리 바나바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바나바의 소개에 힘을 얻어서 이 사울이 29절 말씀 보니까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 말하면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29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3년 전에 한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한다면 이 사울이 자기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고 죽이는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9절 말씀 보니까 그 스데반도 죽기 전에 수많은 유대인들과 변론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쟁론하며 논쟁하며. 그런데 3년 만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 그렇게 서리라고는 누구도 자기 자신도 깨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으리라고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사랑으로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서 사울을 구출해내고 나중에 이제 사울이 고향 땅 가이사라를 거쳐서 다소로 내려가게 됩니다.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서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힘을 더 얻었는데 뭐 파워풀했다고 하는데 광주를 타고 내려가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 그런데 오늘 31절에 이렇게 결론을 지어줍니다. 31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결론의 말씀 보니까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더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역사하고 있다. 11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역경도 있었죠. 그러나 돌이켜볼 때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사마리아와 또 갈릴리를 넘어서면서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구속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들 교회는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취해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보는 것입니다. 바로 불가능할 것 같았던 사마리아의 담벼락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유다,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저 중국을 하나님께서 뚫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세국전책을 쓰고 있었던 이 조선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의 목록은 이 사람은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
정말 우리 자녀들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잘 돼야 될 사람. 근데 또 하나의 이 목록에는 이 사람들은 좀 안 됐으면 좋겠는 사람, 좀 예수 안 믿어도 괜찮을 사람, 이 목록을 가지고 있어요. 지존파 어디에 들어갑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쪽에 들어가겠죠. 지존파가 만약에 예수 믿고 잘 되고 축복받으면 그 지존파에 의해서 아픔을 겪은 그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는가. 그런데 지존파가 나중에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고 그리고 사형을 당했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하다. 그 예수님의 목록에는 사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있었잖아요. 예수 믿고 위대한 사도가 됐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들 교회가 앞으로 더 정말 주님의 복음을 담아내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려고 한다면 우리 목록 속에서 미워하는 목록을 치워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우편 강도도 선택해서 구원받을 백성의 목록 속에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어떤 죄인들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 속에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처럼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이런 차별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울처럼 단번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심하게 망가진 인생들도 망가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지금도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크기가 넓어지고 우리 사랑의 크기가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고요. 또 누군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놀라운 사랑 안에 포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혼란스러운 시간들인 것 같았지만 질서 있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써오셨습니다. 앞으로 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변화된 우리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써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힘을 얻고 더 힘을 얻어야 됩니다.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조력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가 계속해서 우리들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요. 또 일들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참 든든함이 우리 교회와 가정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